오늘 창세기 2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라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동굴을 은 400세겔에 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127세의 삶 중에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추억할 만한 삶의 내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딱 한 가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사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1절을 보시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낼 것이다. 근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잉태해서 낳았고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 쓰임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27년의 생애를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에 남긴 것. 이것이 사라의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7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17명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 가운데 성취해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린 그 도구,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것, 이것을 그들의 인생의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보시면 아벨이 별로 한 것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형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성공적인 인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요소는 단 한 가지죠.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에 남긴 것, 이것이 아벨의 인생의 성공의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노아는 인생을 드립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이 노아의 인생의 성공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성에는 맞지 않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어. 그래서 순종을 그들의 인생에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성공이라는 거죠. 17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인생을 걸어요. 순종을 드려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 비결이 되었고요. 그들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든 비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문화를 맡기고 장사라는 명령을 주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게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아와서 장사하라는 이 명령에 종들이 순종했는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심판이었어요. 장사하라는 이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윤을 많이 남기라는 뜻일까요? 주인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거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거든요. 주인은 종들에게 이윤을 돈을 많이 남기라 그래서 장사하라는 명령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보기 원했던 것은요, 종들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의 시간에 주인의 말씀을 남기는 것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 순종을 주인은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남겼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했는가 이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종들이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씀을 삶에 남겼을 때 주인은 종들의 그 순종을 확인하고 그들을 내일의 권세자로 세우는 축복을 줍니다. 5고을을 맡아 10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제하라, 전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 남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죄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야망을 남기고 인생의 어떤 성공과 출세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헛된 일이에요. 그거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남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너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성공적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에 남길 때 그것이 가장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의 127년의 인생에 남겼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로 막벨라 동굴을 헷 족속으로부터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서 매장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냥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로 막벨라 그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그 땅을 산 이유는 단지 사라의 무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 400세겔로 그 땅을 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만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공짜로 그 땅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소유권에 대한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400세겔이라는 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점이 바로 400세겔이라는 돈을 지불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구입한 이 작은 땅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해서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장소가 됩니다.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임을 증명해주는 토지 문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라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발생했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했냐면 창세기 23장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그 가나안 땅을 구입한 그 토지 문서를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 땅이다 당당하게 내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공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신이나 수고, 희생은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천 가지의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13번의 전쟁을 통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축복의 언약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10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저 하나님께서 주면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3번의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립니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아주 부담 없이, 희생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요, 사라를 그 땅에 매장했어도 원주민들이 나중에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내어놓으라고 하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할 말이 없어집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땅은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나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여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을 내고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교회 봉사, 구제, 전도, 선교,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라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를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은 400세겔을 대가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